25장 8절, 이사야서 2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죠. 그분께서 승리 안에서 죽음을 삼켜버리시게 되어 있고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들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내시도록 되어 있음즉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려졌던 질책을 온 땅에서 말끔히 걷어치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흔히 예언의 책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늘 배우셨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 prophecy라 그러는데요. prophecy 예언은 흔히 예언 그러면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미래를 미리 알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거는 미래의 일을 단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연코 이렇다, 미래의 일인데 단연코 이렇다, 또는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선포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하는 예언은 선포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일과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거를 어떤 것이 선포고 어떤 것이 단순한 미래를 알려주는 거냐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면 조동사 will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뭐뭐일 것이다 하는 will, 그 다음에 shall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데 will로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연한 의지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변경 불가예요. 부동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미래라도 will로 표현했을 때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게 마련이다. 그런 법이다. 그 다음에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에 반해서 shall 이렇게 하면 이런 세 가지 의미가 내포돼요. 단순한 미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shall이 나타날 때는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이라 이렇게 번역하게 되죠. 그냥 단순한 미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려면 또는 그것을 모면하려면 어찌 해야 된다 하는 의무를 나타내요. shall 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will로 표현했으면 내가 온다는 것은 이거는 변경 불가다. 이거는 하늘이 뒷정하도 나는 온다. 이런 뜻이 되지만 shall로 표현하면은 너희들이 허기에 따라서 내가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나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무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shall로 표현했을 때는 단순한 미래일 뿐만 아니라 변경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고 의무 부여도 함축해요.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걸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번들이 이걸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전부 그냥 미로통으로 그냥 단순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2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승리 안에서 죽음을 삼켜버리시게 되어 있고 근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정용희 자매님 단순한 미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한번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will이에요? shall이에요? will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예요. 이건 변동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들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내시도록 되어 있는 것도 will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는 변동 불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백성에게 내려졌던 질책을 온 땅에서 말끔히 걷어치우실 것이다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쉘로 표현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죠. 예, 그렇지. 그거는 쉘로 표현에 있죠. shall take away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고 계신 이 질책을 걷어치우실 수도 있고 걷어치우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의미가 함축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 허기에 달렸어.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의 질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요. 그래서 이 미래는, 쉘로 표현된 미래는 단순한 미래만 예고할 뿐만 아니라 가변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종식시키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는 거, 이거는 변명 불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내리시는 질책을 거두시는 일은 우리 학에 달렸어요. 이거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료통으로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세분화된 그 의미가 전부 죽어버려요. 킹제임 성경론이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을 몰아내시는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인간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도록 확고부동하게 정해놓으신 일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면서 선포예요. 그 반면에 인간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질책이 거두어지는 일은 장차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어떤 조건적 미래란 말이에요. 조건에 따라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질책을 거두시도록 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경책을 받고 있다. 이걸 외면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 질책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어떤 질책을 이제 그만 끝내시느냐, 이제는 이제 이걸로 끝나시는 거냐, 아니면 계속 채찍질을 가하시느냐, 이거 전적으로 내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책을 온 땅에서 거두시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건적 미래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 속에는 질책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도록 너희가 조건을 충족시켜라 하는 권고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를 부여해요. 그 반면에 죽음을 몰아내고 인간의 죽음을 비극에서 해방시키는 일, 이거는 변경 불가한 하나님의 확고한 경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여하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무조건적인 미래야. 이건 조건적인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미리 알리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음을 몰아내겠다. 이것은 변경 불가한 내 뜻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얼굴에서 눈물을 터놓고 닦아내고 말겠다. 이건 내 부동의 계획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지금 가하고 있는 내 꾸지람,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내가 멈추지, 그렇지 않으면 채찍질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내게 맞지 않으려거든 내 말에 순종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똑같이 미래의 일을 알리는 형식의 말씀이라도 성경은 이처럼 어떤 것은 예언적 미래로 예언하고 어떤 것은 확정적 미래로 구분해서 선포해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섬세하게 구분하는 킹제임 성경의 이런 정교한 기술 방식,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학분들이 전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두루뭉 소리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리라, 그냥 이런 획일적인 단순 미래형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미래 일들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갖게 돼. 확신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하고 입을 열릴 뿐 정작 자기네들이 어찌해야 할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 버릇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은혜 하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놓쳤는지 몰라요. 그 바람에 역번 하나가 잘못되면 그래요. 근데 우리말 역본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킹제임스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들은 전부 잘못 번역한 건데, 개역본은 어떻게 되느냐, 개역본은 원본 자체가 RSB 자체가 바꿔버렸어요. 이건 막 뒤죽박죽으로 해놨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개혁본은 그렇다 하지만 무슨 킹제임스라는 타이틀을 붙였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역본들을 그렇게 민감하게 경계심을 갖고 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말씀들 사이에 모인 이런 미묘하고 청교한 차이를 섬세하게 구별하는 능력은 사실 영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설사 그런 영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만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청교하게 차이를 밝혀놨단 말이에요. 이런 세심한 차이를 우리말로도 세심하게 구별해서 옮겨야 그게 킹제임스예요. 이 특성을 올바로 살려놓아야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이 된단 말이에요. 명성만 킹제임스 성경은 딱지 붙인다 그래서 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탄과 그 뱀의 끄어내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된 여자에게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지금 먼저 14절에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짓을 하였은즉 너는 모든 가축들 이상으로 또 모든 들 짐승들 하나하나 이상으로 벌받았나니 너는 네 생애의 모든 날들을 네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하리라.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해요. 이 말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하는 징벌이 뱀에게 떨어질 것을 미리 알리는 예언이면서 너 이제 그런 짓 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면서 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 당위성을 뱀에게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하기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 %지만은 만약이라도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징벌이 거두어질 수도 있다는 조건적이고도 가변적인 미래의 일을 지금 미래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미래조선사 shall을 사용해서 Open thy belly, shalt thou go. 여기서 shalt라고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shall을 3인칭일 때는 shalt라고 그러죠. 이게 고체라 그래요. 같은 거예요. 이게 shall.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될 거야. 단순한 미래를 예고하면서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징벌이 거두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변적인 미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미래 표현과 함께 뭐뭐 해야 한다 하는 굴레를 지금 씌우고 있어요. 뱀에게.
그러면서 그 굴레를 네가 벗으려면 뭐뭐 하도록 하라 하는 권고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고대로 하면은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조건적, 가변적, 변경될 수 있는 가변적 미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단어, 이 조동사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말로 뭐뭐 하리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옮겨도 전체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뭐 하리라,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옮기면 한 부분만 옮긴 거가 돼요. 그 공동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지니라 라고 해도 한 부분만 해요. 이건 의미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한케이니 흠케이니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언적 미래성, 그 다음에 의무적 당위성, 그 다음에 조건적 가변성까지 전부 세 가지를 전부 함축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뭐뭐 해야 하리라,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전부 함축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차이를 느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명심해 두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 15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나는 또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겠나니, 적개심,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케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큰 구절이지만 세 가지 미래를 요구해요 지금. 그렇죠?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겠다, 이게 첫째죠. 그 다음에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세 가지 미래를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여기에서는 미래조동사 shall이 아니라 will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I will put enmity between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I will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씨, 즉 사탄의 자식들과 여자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반목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미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예요. 이거는 변동 불가, 이거는 부동의 계획이에요. 이걸 그대로 반영해서 킹제임스는 will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부동의 미래 계획을 표현한 선포예요. 예언이 아니라 이건 선포예요. 선언이라고. 단순한 미래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자식들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적대 관계는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 그랬던 거예요. 그 반면에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것, 그 다음에 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뜯는 것, 이거는 이 미래는 shall로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미래인데 will, shall을 살짝 구별해서 써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일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도 만약 잘못을 회개하고 폐역의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삼게 하는 일은 저지르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사탄의 자식들 전체가, 일부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 전체가 만약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선다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변적 미래를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몇천 년이 지나고 갈보리 십자가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사탄의 자식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서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뜯지는 않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들처럼. 그러나 전체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유해요. 왜? 전체가 사탄의 자식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니라 그것은 이 전쟁의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뱀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졌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뱀의 씨가 여자의 씨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미래에 의하는 가변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됐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부나마 우리들처럼 일부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깨뜨리지 않는 자들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부시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내 출산의 고통을 몇 갑절로 늘리겠느니, 몇 갑절로 늘린다는 출산의 고통을 지금 다른 모든 짐승들, 우리 느끼는 출산의 고통보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몇 갑절 더 많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게 되리라. 또 내 갈망이 내 남편에게 있게 되리니 그가 너를 다스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도 네 가지 미래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째, 출산의 고통을 몇 갑절로 늘리겠다 하는 미래 한 가지.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내 갈망이 남편에게 있게 될 것이다. 세 가지. 그 다음에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네 가지죠. 큰 구절 속에 네 가지 미래가 함축되어 있는데 출산의 고통을 몇 갑절로 늘리겠다. 이 말씀은 will로 표현했어요. 김재무 성경이.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산통을 몇 갑절로 더 겪도록 하시는 일은 절대로 변경 불가한 미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여자가 출산할 때 누구나 다 짐승보다 몇 갑절의 산통을 겪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응? 어떤 여자는 그렇고 어떤 여자는 산통을 겪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는 아예 산통 없이 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는 일은 하나님께서 샬로 예고해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산통을 짐승보다 몇 갑절로 더 심하게 하게 하는 것은 부동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여자가 아기 낳을 때 그렇게 반드시 고통을 겪느냐, 그거는 가변적 미래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네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고통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어. 이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참 오묘해요. 이게 사실로 그게 입증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 산통 덜 겪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함축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여자의 갈망이 남편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즉 남편이 잘 되어야 여자가 잘 되는 것이지 남편이 잘 되지 않고 여자가 잘 될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만 쳐다보고 살게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쉘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조건적인 미래란 말이에요. 가변적인 미래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남편만 쳐다보고 있는데 과부가 되는 여자는 쳐다볼 남편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이 설사 과부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편을 쳐다보고 살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남편이 반신불수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변적인 조건적인 미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남편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아내에 의해 군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함축되겠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쉘이에요. 그것도 쉘 이렇게 해놨다면 그건 뭐냐면 그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아내에 의해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다. 지금 그 말씀까지 내포하고 있는 미래예요. 지금 이게. 자, 이사야서 25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까 봤던 이사야서 25장 8절로 다시 돌아가서 표현상의 이런 섬세한 차이를 세심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고 읽으면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한번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죽음을 삼켜버리실 일은 반드시 그리 되도록 확정되어 있는 변경 불가한 부동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이래저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그냥 약 780년 전에 예고한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갈보리의 십자가가 쓰기 78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고해놓은 선언인데 그 구약 말씀이 78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으면서 하고 터득한 지식이 돼요. 이거는.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섬세하게 읽는 기술이에요. 그 반면에 내게 가해지는 첫째, 내게 계속 하나님께서 누리신 이 질책,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질책을 하시는 거다. 이 질책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금방 끝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생을 질질 끌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예고해 놓으셨기 때문에 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구별해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는 하나님의 질책을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얻어들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터득한 지식이에요. 이걸 예지라 그래요. 지식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확신이라 그러고 이것을 자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확신 또는 이런 자각은 킹제임스 성경의 섬세한 기록 방식, 이 기술을 내가 섬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 능력은 절대로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만 와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여태까지 제가 발견한 바로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런 확신 또는 이런 깨달음, 이런 자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요.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내하는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정교하게 진리들을 기술함으로써 어떤 것은 확신토록 하고 어떤 것은 깨달음에 이르도록 세심하게 안내하는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안내해 주는 만큼
내가 바르게 읽고 안내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내 설교에서 말씀드린 게 그런데 여러분들 킹제임스 읽는다 그래서 큰소리 칠 거 없어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가치를 전부 누려야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 주시는 걸 내가 전부 가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눈을 가리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 얻어들은 지식들. 껍데기, 알루미늄 없는 껍데기. 남이 헛말 앵무새처럼 뇌가리는 그런 지식. 그것이 여러분들을 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하세요. 자, 이사야서 25장 8절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 인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승리 안에서 죽음이 삼켜졌다. 여기서 완료형으로 표현해요. 이사야서 아까 25장에서는 삼켜질 것이다. 지게 되어 있다. 라고 미래 표현이었는데 이것을 삼켜졌다.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바 승리 안에서 죽음이 삼켜졌다 한 말씀이 실현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 승리 안에서 죽음이 삼켜지는 미래의 일이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로 확고하게 정해져 있음을 선포했었죠.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선포인데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했으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현재 완료형으로 바꾸어서 죽음이 삼켜졌다 한 말씀이라고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51절부터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밝히노니 우리는 모두가 잠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인즉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사이 순식간에 그리되리라. 나팔 소리가 울릴 터인즉 그러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영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라. 이는 썩는 이것이 썩지 않음을 반드시 입어야 하고 죽는 이것이 죽지 않음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썩는 이것이 썩지 않음을 입게 되고 죽는 이것이 죽지 않음을 입게 될 때에 기록된 바 승리 안에서 죽음이 삼켜졌다 한 말씀이 실현되리라. 이 대목은 고린도전서의 이 대목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미하고 5장 서두와 함께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예언하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승리 안에서 삼켜지게 될 미래의 일이 이미 성취된 일인 것처럼 완료형으로 표기해서 인용할 만큼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사실로 표현했는데 반해서 우리가 다 잠들게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변화된다든지 하는 것 또는 나팔소리가 울린다든지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변화된다든지 또는 썩는 이것이 썩지 않음을 입게 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미래일들은 모두 윌이 아니라 쉘이에요. 쉘로 표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한 거예요? 이미 이제 윌식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했는데 앞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정교한 이런 기술 방식을 우리가 섬세하게 읽을 수 있는 영적 안목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그 실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미래들을 시험으로 표현했다. 아, 이게 무슨 뜻이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기대할 수 있는, 잘 들으세요.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기대할 수 있는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인 미래 사실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가변적인 미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적 미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쉘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윌로 표현했으면 이거는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 말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잠들게 되지 않는다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겠죠? 또 우리가 다 변화된다든지, 우리의 나팔소리가 울리게 된다든지, 우리가 죽더라도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변화된다든지, 썩는 이 몸에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고 죽는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우리의 미래, 이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다 기대할 수 있는 무조건적 미래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우리 중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날 가변적인 미래인가? 우리도 어떤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조건적인 미래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시엘로 표현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다 잠들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시엘이야. 그러면 어떤 자는 잠들어, 어떤 자는 휴가 안 돼, 어떤 자는 생명이 일어나, 어떤 자는 못해. 쉘이에요. 얼마든지 가변적이고 조건적인 미래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두 사람이 지금 맷돌을 달고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런 경우라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호령소리,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으리라고 말해도 수긍이 가요. 아, 그건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을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는 영적 귀가 열려서 들을 거야. 뭐 이렇게 수긍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맷돌을 달고 있는 지금 이 두 사람이 만약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구별 안 했습니다. 이 맷돌을 달고 있는 두 사람이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 절대로 안 하셨어요.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 근데 한 나라는 혈외되고 한 나라는 그냥 남아있어, 지상에. 그 대화관련에 처하게 돼.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이거 수긍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수긍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약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들려 올라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그게 아마 나일 거야, 나는 들려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나는 못 올라갈 거야 라고 걱정할 문제도, 그것도 곤란하단 말이야.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냥 좋게만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게 돼. 이렇게 되면 확신이 아닌 거야. 이렇게 되면 확신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응? 이런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차치할 수가 없고,
이런 막연한 기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은 확실하게 해놓고 볼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구원을 받아놓고 보는 거야.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았는데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경이 약속하는 이런 일들이 내게 안 일어날 수도 있을까? 아니면 반드시 일어날 것인가? 그런 다음에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시 말씀드려요. will로 표현하지 않고 그 미래를 전부 shall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명쾌한 답이 오늘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뭐라 그러느냐. 주께서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다음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다같이 사로잡혀 구름 속으로 들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뵙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고 휴거되는 일이 누구와 함께 일어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구원만은 받아놓고 보는 것이 일단은 시급하단 말이에요. 구원도 받아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고 휴거될 것을 기대하는 건 어부 성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자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너희를 도둑처럼 덮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고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안심시켜줘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그 우리를 안심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8을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들처럼 잠자지 말고 맑은 영심으로 깨어있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잠자고 술 취했듯이 그렇게 맹랑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을 흉표로 두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구원을 얻도록 정해놓으셨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죽든 살아있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려고 죽으셨잖느냐.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되고 휴거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깨어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부활과 휴거는 틀림없어.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부활과 휴거 장담 못해. 이런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응? 조건적 미래이고 가변적 미래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면 부활과 휴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투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서두에서 12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밤에 도둑이 들듯이 갑작스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징표를 보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푹 놓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러지 마라, 저래서는 안 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계속 경고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휴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환란에 처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 어림도 없어, 휴거 어림도 없어, 너희들 대환란에 처하게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이런 처지에 빠질 수 있겠는가?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대환란에 처한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숙제로 남겨두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보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으셨어요? 집에서 묵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라는 답을 찾아내셨으면,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들처럼 잠자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 하고 경고하는 이유를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명할 수 있으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잠자고 술 취해 있듯이 몽롱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을 흉표로 두르고 구원의 손을 투구로 쓰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진노에 일어나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느냐? 아니지 않느냐? 응? 그렇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러서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 까닭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걸 설명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에 처하지 않는다는 여러분의 생각은 확실한 증거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남이 한 말을 흉내내는 데서 나온 말에 지나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들으니 하는 막연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안에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살아 일어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도 그들과 함께 휴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거치지 않는다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해요.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왜 빌립보서 3장에서 지난주 우리가 다 살펴본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하는 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는 아픔을 감수하였다. 내게 득이 되는 모든 것들을 땡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라고 말해야 되느냐고. 그걸 뭐라고 설명해?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다 부활 휴거하는 판에 왜 사도 바울이 이랬겠느냐고. 그걸 설명할 수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그리스도 재림 때 나는 부활한다 휴거한다 무슨 우리는 대화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고 알고 있는 지식은 전혀 알맹이 있는 껍데기 지식이에요. 전혀 그런 지식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건 앵무새처럼 지금 남이 한 짓거리는 얘기를 그냥 주절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지식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내가 감수하였고 그것들을 똥에 불과하다고 여긴다고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참 신기하게도 주석자들도 그걸 설명을 못해. 그냥 무슨 사회도덕을 가르치는 정도로밖에 설명을 안 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인이 부활하고 휴거되는 것은 따놓은 방송이고 따라서 지상에서 대환란을 거친다는 일은 절대로 없다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느냐고. 그래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애쓴단 말이야. 왜 그래야 되느냐고.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될 일이라면 바울이 어째서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일치된 가운데 그분과 알을 이루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알을 이루며 또 그분의 고난들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알을 이루고자 그렇게 했느냐고. 알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지식은 지식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 남이 헛말 내가 그냥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건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터득한 지식,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이 되었고 내 깨달음이 되었고 내 삶의 지침이 되었고 나 자신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것이 그 말씀과 내가 아는 바와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알매예요. 지식과 알매 차이예요. 그게 알면 그래서 한 몸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같은 뜻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안다는 것은, 알을 이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대를 아는데 그 상대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와 내가 한 몸이 된 것을 알음이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과 알을 이룬다 이 말은 그분을 알고 있다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부활의 권능과 알을 이룬다 이 말은 부활의 권능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터득하고 내 것으로 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지식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도 마찬가지. 그분의 고난들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알을 이룬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 구원받은 성도인데 분명하게 자동적으로 될 일 가만히 있어도 땅은 당상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거 설명할 수 없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확신이 아니라 알맹이 없는 껍데기 지식이란 말이야. 그런 걸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해요. 지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결과 또 성경을 살펴보신 결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땅속에 잠들어 있든 살아있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반드시 다 일어나고 반드시 다 휴거가 되어서 우리는 대환란에 처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답을 찾으셨다고 가정합시다. 반대로 아까 반대로 그리스도인도 부활하지 못할 수 있고 휴거되지 못할 수 있고 따라서 대환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답이 나온다고 합시다. 어떤 교파에서 그런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파도 있어요. 만약 그런 답을 찾아냈다면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내게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철석 같은 약속을 거짓말로 여러분들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무슨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나는 반드시 휴거된다 라고 믿습니까? 대체 어떤 근거로 믿고 있느냐고. 내가 만약 생존에 있다면 내가 설사 술 취한 사람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도 나는 산채로 들려 올라간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대환란이 그리스도인과 무관하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면 대환란을 본격적으로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요한계시록 첫 장에서부터 그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들, 어째서 그 계시들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하시느냐고. 대환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대환란이 그리스도인과 무관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대환란을 피하라고 권고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한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대환란에는 상관없지만 대환란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관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알려주셔서 계시하셔서 우리들더러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대환란에 처하지 않도록 권고하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대환란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너 이거 온 세상 저 주인들에게 전해줘, 이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않고 그 계시를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러셨느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낼지니 그러면 성도들에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에베소에 보내고 스무나에 보내며 퍼가모에 보내고 두아티라에 보내며 사도에 보내고 필라델피아에 보내며 또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계시는 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줘라가 아니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줘라, 이 계시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거 설명하지 못하면 어째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장 22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7 교회들 하나하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대환란을 피하라고 전파하라는 당부는 어느 한 군데에서도 안 하셔요. 그 까닭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상상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인가 너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점이 내게 있다. 왜? 네가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그거 생각해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의 일들을 실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갈 것인즉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있던 자리에서 내가 치우겠다.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스무나 교회에도 포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에도 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형식은 다 똑같이 이런 투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게 시정일관 귀 있는 자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인들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서 극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것을 먹도록 내가 주겠다. 귀 있는 자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극복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상처 입지 않을 것이다. 극복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도록 내가 주겠다. 극복하는 자,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력을 주겠다. 극복하는 자, 그에게 흰옷이 입혀질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내가 시인하겠다.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다시는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도록 내가 허락하리니 나 또한 나도 극복하여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혀진 것과 같이 하겠다.
귀민장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식으로 철두철미 교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문제를 지적해요. 지금 대화를 위한 장면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그러면서 그걸 경고하시면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교회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어요. 대환란하고 그리스도인은 무관하다면 왜 이러셨겠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환란과 무관하고 대환란을 거치지 않을 사람들에게 환란 고통을 극복하라고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까닭을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또 설명하더라도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거치지 않는 말은 알맹이 없는 빈탕 껍데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전혀 확신이 없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그걸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주 안에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고 부활하고 휴거된다는 말, 이건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게. 근데 정답이지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정답이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들 연필 굴려서 정답 맞추고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 때 달달달달 평소에 위해서 답을 썼어. 근데 정답이야, 그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거냐고.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말이에요. 응?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들은 모두가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 우리 일어는 그들과 함께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휴거된다. 이 말 성경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는 정답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대환란을 거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 역시 정답이에요. 그러나 어째서 그런지 그 타당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또 그것을 스스로 터득하고 그렇게 말해야 그것이 정답이지,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치를 깨닫고 무릎을 탁 치바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건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이유를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하고 못마땅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해서 성경 어떤 것도, 어떤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고하고 진실을 밝히고 진리를 선포할 때 항상 그러므로를 연발해요. 계속 그러므로 이유를 밝히고 까닭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냥 무조건 그런 거니까 믿어 이렇게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그렇게 무모한 책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므로 이유를 밝히고 설명해요. 성경이 그렇게 작은 글씨로 인쇄해도 2000페이지가 훌쩍 넘는 판변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모든 진리들을 요약해서 이런 거니까 믿어라 라고 하면은 나 같으면 10페이지도 안 돼. 3페이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를 해도 2000페이지가 넘어. 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밝히는 거야, 이유를. 알맹이 없는 껍데기 지식 추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맹목적인 신념, 이걸 배제하기 위해서. 깨달음 없이 짓거리는 무미건조한 진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 없이 내세우는 무의미한 교리 있지, 교리. 사랑 없이 내세우는 아주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한 교리.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요. 알맹이 있는 껍데기 지식만큼 쓸모없는 게 또 있어요? 깨달음 없는 맹목적인 신념만큼 위험한 게 또 있어요? 주입식으로 세뇌된 이념, 정말 무자비하죠. 사색, 묵상, 성령의 조명, 뼈아픈 성찰, 이런 걸 통한 깨달음 없이 짓거리는, 그냥 입으로만 주절거리는 그런 진실만큼 천박하고 야비한 게 또 없어요. 얼마나 천박한지 아세요, 그게? 그리고 야비해요. 통찰,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진리와 내가 한 몸이 된 암, 내 부정과 나의 자기 부정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 된 데서 나오는 사랑, 여기서 나오는 것이어야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에너지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한 몸도 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교리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패캐닉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돼요. 그런 교리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오라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질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지 못해요. 정답이라고 해서 다 정답이 아닌 걸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선생들도 보면은, 가르치는 선생들도 보면은 이치를 터득해 하고 내용의 정보를 스스로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학생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 머릿속에 주입식으로 지식을 수정했거나 아니면 쪽집게식으로 답을 가르쳐주는 선생도 있어. 어느 쪽이 진짜 좋은 선생인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응? 자, 그리스도의 공정절일 때 주 안에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영적인 눈으로 일으켜지고 휴거돼요. 또 그리스도의 공정절일 때 주 안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어서 휴거돼요. 따라서 죽어있든 살아있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대환란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구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 때문에 대환란으로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대환란이 펼쳐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린 그리스도 신랑 예수와 혼인식을 치러요. 그리고 주와 함께 하늘에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주와 함께 지상에 내려가서 대환란을 끝내게 돼요. 우리가 끝내요. 대환란을. 정말로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어째서 그런지 그 타당한 이유가 뭐냐고. 대답이 나와요. 이제 어째서 그런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런다 그랬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에 처하기 전에 엄청난 환란을 먼저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겪어요.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무슨 엄청난 환란을 먼저 겪었단 말이야. 자, 첫째, 예수께서 치욕에 처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먼저 그랬어요.
우리들이 처해야 할 치욕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처하셨고, 우리들이 당해야 할 순환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할 죽음을 주께서 대신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 엄청난 환난, 대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우리는 먼저 겪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넘겨야 할 환난의 첫곱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환난의 첫고비를 넘겼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기로 하고 그분 안으로 침례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졌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었으니 그분의 치욕, 그분의 순환, 그분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치욕, 우리의 순환, 우리의 환난, 우리의 죽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환난으로 들어가 당해야 할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겪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침례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말로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침례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을 버렸을 때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같이 체험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우리는 겪었어요. 아주 뼈아픈 체험이었죠. 우리 자신을 성들이채 내어놓게 만들었던 그런 체험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었던 그 뼈아픈 체험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이라는 한 몸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한 몸됨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아픔을 그분과 함께 실제로 나누어 갖는 이런 영적 체험 없이 관념적으로만 그분 안으로 침례되었다든지 무슨 세례니 영생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든지 하는 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믿는다 하면서 자기 신념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전혀 한 몸 된 영적 체험 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몽상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아픔을 실제로 전혀 나누어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죄인들과 함께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환을 거친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대환란 거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로 하겠어요. 그건 이 다음에 또 다시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됨으로써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의 아픔을 겪었어요. 환란을 먼저 겪었단 말이에요. 대환란으로 들어가 겪을 일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환란의 첫 번째 고비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당해야 했던, 우리가 실제로 당했던, 우리가 거쳤던 환란의 첫 고비였다고 아까 그랬어요. 자, 그것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환란이 끝나면 천만에 그 뒤로 사실상 첫 고비의 그 환란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영적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응? 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 그 고난, 그 순환, 그 지옥, 그 죽음, 그 환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침례되어서 그분 안에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분 안에서 세상에게는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에게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진 후에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져 생명 안에 살아있게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게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세상에게는. 세상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세상도 십자가에 매달아놨어요. 우리가.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증거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내가 자랑하는 것을 단연코 금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세상이 내게 십자가에 달려있게 하시고 세상이 내게 십자가에 달려있게 하시고 세상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게 하시느니라. 언제?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그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살아있을 뿐 세상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채 지금 죽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환란이라고. 지금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미워하게 돼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까닭은 그분께서 세상에 속하시기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니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그분을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불가피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이 당연성, 이 불가피성, 이것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자신의 것이니 사랑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냈은즉 너희는 단연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세상이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받고 사는 것만큼 고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영에 누리고 권력을 가져도요, 미움받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법입니다. 미움이 환란이에요. 아무리 배부르고 평안해도 가장 괴로운 환란은 미움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가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려고 위로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바로 같은 요한복음 15장에서 26, 27절에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기인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도 증언하리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16절로 넘어가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들려주었다. 저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누구든지 너희를 죽여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를 죽여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저들은 아버지를 난 적이 없고 나를 난 적도 없기 때문에
때문에 저들이 너희에게 이런 짓을 자행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단지 그 시대가 올 때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을 너희로 기억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견디다 맺혀서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응? 그렇게 돼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와. 견디다 못 견디는 거야. 그럴까 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튕겨나갈까 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기어들어갈까 봐 염려하신 그때 하신 말씀이야 지금. 그리고 다시 16장에서 요한복음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울며 애통할 것이로되, 이게 환란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대환란 이전에 겪는 환란. 울며 애통할 토로되 세상은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환란을 겪는 걸 즐거워한대 세상은. 그래서 너희가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고통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리라. 휴거되는 지상에서 환란이 늘 안 겪잖아요. 여인은 산통에 처할 때 그녀의 출산의 때가 되었으므로 그녀에게 고통이 있느니라. 그러나 아기를 낳는 순간 우리는 휴거될 때 새 몸을 받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아기를 낳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녀가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는 고통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환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대환란을 거치지 않으려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나니, 지금 너희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나니, 그러면 너희의 기쁨,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도 너희의 기쁨을,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채 고난당한 그때 다시 오실 당신을 보게 될 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일을 밝히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대환란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15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전부 사실은 부활과 휴거에 관계돼요. 요한복음. 자,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관계해서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4절에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15절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사 하면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악에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란을 예고하셨는지 몰라, 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아버지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드렸어요. 17절에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 무엇으로?
아버지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옵니다. 라고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지키시는 방법은 우리를 계속 거룩하도록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들 배웠죠? 지난주에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거룩하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계속 속해 있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세상 권한에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참 약속적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에 처하는 원인이 뭐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야? 계속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당신께 속하도록 하시는 일이야. 얼마나 약속적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약속이 아니라 이게 순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환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 환란을 견디다 못해서 지금 세상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미워하죠.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플러스 손가락질까지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들이 뭐 철에 이런다고. 이제 비웃기까지 해요. 미움 플러스 비웃음까지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계속 당신께 속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응? 지금이라도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 보라고. 뭐 있다, 야, 그리스도인이. 한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응? 전부 혹사라는 게 벌써, 뭐 저런 게 있어, 뭐 다 그러잖아요. 응?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고난이 해소된다는 생각, 아예 하지도 말아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정말이지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당신께 속해 있도록 하셔요. 우리를 당신께 속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라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 고난에서 지켜주셔요. 말씀을 버리면 달려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탈출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악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대화하늘로 돌아가는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왜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먼저 환난에 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계속,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에 처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니,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탈출했다고 합시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잘 들으세요. 이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했을 때 그분의 기르신 은혜를 내가 침해됐어. 그리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했어. 그러니까 그건 됐어. 첫 고비는 좋았어. 그런데 견디다 못해가서 내가 믿음이 나버리고 다 버렸어. 십자가 다 도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으로 튕겨나와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갔어. 그래도 내가 부활하고 휴거되는가? 대답은 yes. 그래도 왜? 왜가 중요해. 응? 좀 줄일게요. 대사로인가전서 5장 23절이 그 답이에요. 그 전에 먼저 답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5절.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한 가지만을 하고 있나니 곧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앞으로 내달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그 높은 곳에까지 이르러 상을 타려고 표대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같이 마음 먹자. 바로 이제 그 다음 줄 밑줄 치세요.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달리 마음 먹는다면, 지금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그리스도 밖으로 튕겨나가서 세상으로 뛰어나가고자 한다면, 달리 마음 먹었다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하실 것이다.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을 견디기 위해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기를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너희가 마음먹는다면,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달리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시리라. 즉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기를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렇게 달리 마음먹는다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께 속해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환란에 처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선 리마인드를 시켜줘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영적 양심을 되살려 놓는다는 거예요. 응?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째서 달리 마음먹는 게 위험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니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아픔에 동참함으로써 대환란 이전에 먼저 환란을 겪기 때문에 대환란은 우리는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대환란만큼 거기에 버금가는 그 힘든 고난을 먼저 겪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마음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부활하고 휴거되어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고난받는 거 싫어지. 그리스도이냐 내가.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난 세상으로 돌아갈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부활시키고 휴거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그래. 대환란은 처하지 않게 돼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고생시켜야 돼. 내가 달리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내게 고난을 주신다고. 병을 주시든 살이 나오게 하든, 먹을 게 없어서 옆집으로 꿀려다니게 바쁘게 만들든 어쨌든 죽도록 고생시킨다고. 대환란 이전에 가정에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게 한다든 자식을 먼저 데려간다든 어찌됐든 고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채찍질이에요. 이것은 무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까지 도달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징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란 말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 주셔요. 근데 내가 달리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퍽 얹어 놓는다고. 왜? 대환란에서 거칠 것을 미리 겪게 하시려고. 그래야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징계라 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건 사생하자 라고 말씀하는 까닭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죽도록 연단하신다고 나를.
병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냥 고난들이 많잖아. 한두 가지요? 인간이 겪는 고난이.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해요. 먼저 23절을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름 아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케 하시기를 빈다. 23절에서. 자,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죠. 응?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들을 성결케 해주시기를 내가 비노라 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그렇죠?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잡을 데 없이 간수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흠잡을 데 없이 간수되도록 하기를 기도한대.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단념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어. 흠잡을 데 없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그것이 징벌로 나타난다고. 응?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 24절이.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께서는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를 온전히 성결케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성결케 하시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셔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진리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싫어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어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이번에는 우리가 고난이 싫어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 붙잡아 두시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우리가 고난이 싫어서 달리 마음 먹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해서라도, 우리가 달리 마음만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해서라도 우리를 고난에 처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채워야 할 고난을 채우게 만드셔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야 부활에까지 도달할 수 있고 휴거되고 대환란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험이라고도 하고 단련, 정련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요. 어떻게 징계하고 단련하시게 하죠? 병들게 하시고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달리 마음 먹고 딴짓하기 전에 먼저 데려가기도 하셔요. 자식을 대신 데려가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쪼들리기도 하고 징계의 방법은 실로 다양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끈을 늦추지 않으시려는 그 신실하심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중에 내릴 때 부활하고 휴거되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셔요. 이게 무섭거든 애당초 달리 마음 먹지를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달리 마음 먹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 안에 계속 침례되어 있는 가운데 세상 고난을 끝까지 극복하세요. 극복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극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난에 처해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처해갖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저로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한테 40에서 한 대 뺀 곤장을 5차례나 맞고 몽둥이질 당하기를 3번이나 겪었고 돌에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해서 하룻밤 하루낮을 망망대해 기쁨 속에 있어보기도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여행 다니기를 일수로 하고 물들의 위험에 처하는가 하면 강도들의 위험, 동족들에 의해서 가야 하는 위험, 거짓 형제들 중에서도 처하는 위험, 피곤과 아픔에도 처해보고 잠 못 이루기가 일수,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해서 굶기가 일수고 헐벗고 추위 위에 딸기를 밥 먹듯 하는 그 고난, 여러분들 당해보셨어요? 또 이런 고난들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아마 어려울 거요. 정말이지 어려울 겁니다. 말이 쉽지, 이거 한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불가피해요, 내게. 네, 저는 이걸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신실하죠. 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를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성령을 절대로 눌러 끌 수가 없게 돼요. 이걸 안다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시는 것, 이거를 내가 경시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확인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잡게 되고 악은 기생만 보여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안다면 고난 속에서 도리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온전히 성결케 해주시기를 항상 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흠잡을 데 없이 간수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안다면. 병 드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사업에 망했어요? 감사하세요. 물질적 어려움에 처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흠잡을 데 없이 간수될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잠자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잡을 데 없이 간수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잠자던 깨어있던 저희를 살려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시려고 채찍질 가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째서 항상 기뻐해야 하고 어째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지를 저희가 오늘 완전히 배우고 터득하고 이해하고 그 깊으신 뜻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구원을 얻도록 정해놓으셨고, 저희가 낮에 속했으니 이제는 믿음과 사랑을 흉표로 두르고 구원의 소망을 툭으로 쓰고 정신 차리고 있는 일만 저희에게 남아있은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뜻대로만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틀림없이 속히 가노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다만 아멘
주 예수시여 그같이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를 살겠사오니 저희를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복되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기쁨을 안고 돌아가오니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성결을 잃지 않는 하루하루로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